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딱 두 단어죠.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정말 미워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잠언 16장 5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대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그런가 하면 잠언 6장 16절부터 보시면은 16절 17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옛 일곱 있다 말씀하세요. 한 일곱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으시대요. 근데 그 중에 교만이 들어가겠죠, 그죠? 미워하시니까. 근데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한 옛 일곱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만한 눈이 뭘까요? 어떤 눈이 교만한 눈일까요? 그런 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눈이 교만해. 그러는 눈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거만함이 그냥 철철 넘쳐 흐를 것 같아요. 내가 최고다. 내가 으뜸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그 눈, 남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은 내 밑이다 하는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눈길,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가 최고다. 아마 그런 눈이 교만한 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극치에 있던 자가 있습니다. 남을 사람같이 보지 않고 남을 온전히 여기지 않던, 내가 제일 위에 있고 내가 제일 한국의 옛날 노래도 아니죠. 요즘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노래가 뭐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죠? 그랬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던 교만한 눈을 가졌던 자.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 왕. 극치에 있었죠.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죠. 신격화했는데 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들어요. 자기도 죽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자기는 영원한 최고로 그 으뜸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가 인력과 노력을 다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자기 몸이 썩지 않게 하려고 아주 안달을 떨었던 교만한 자가 바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나는 존재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내용의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냥 아주 이 사람이 미쳐버릴 정도로 이게 뭐지? 너무 두려운 꿈이에요. 너무 무서운 꿈이에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온 나라의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다가 해몽해 보라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거를 캐치해야 돼. 그냥 무서운 꿈. 우리는 이제 아는 꿈. 저건 저런 꿈 7년 뭐 이렇게 되는 꿈.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교만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의 극치에 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건드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꿈 하나 이렇게 동전 하나 던져 주시듯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이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이제 막 헤매고 무서워하고 막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와 주시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모습이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너의 무지함과 부질없음을 나타내신 거죠. 무지함과 부질없음,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세상에서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 이슬과 같은 인생뿐이다. 교만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은 뭐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러시죠. 성경 보면은 기적을 통해서도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또 7기적을 보면서 보고 있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많은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누구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쓱 훑어봤어요. 꿈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꿈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가 하고 보니까 성경의 구약, 신약 하면서 계속해서 꿈꾸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이 꿈으로 시작했죠. 요셉 말씀 지금 보고 있지만 요셉도 그렇고 바로의 술관원, 그리고 솔로몬, 다니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비전도 꿈이지요. 그렇게 보면은 뭐 더 많지만 그냥 꿈 얘기만 나온 것만 보면은 제사장 스가랴, 그리고 요셉, 빌라도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비전까지 주신 것을 우리가 꿈으로 친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까지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고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을까요? 다른 것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바로에게 다가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이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힌 지가 몇 년이죠? 2년이에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이미 술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 꿈을 또 요셉을 또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2년이 지나서 바로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그 꿈 해석으로 해몽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 이제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제 second in command가 돼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총리로 급상급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때 나이가 41장 46절에 보니까 30세였대요. 30세. 그리고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살 때 그의 형들을 통해서 팔려왔대요. 그죠? 그러니까 총 13년 동안 역경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년 동안 그래도 잘 나갔어요. 보디발에게 인정도 받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 집안 전체를 이렇게 담당하는 집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아줌마 때문에 누명 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제 악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야, 내가 요셉인데 인생도 이게 말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채색 옷 입고 잘 나가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난데 나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셔? 처음부터 아예 주지 마시든지. 근데 이게 뭐지?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돼서 팔려왔는데 그게 노예로 팔려오고 거기서 또 이렇게 돼가지고 겨우겨우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게 되나 봤는데 또 누명 쓰고 아줌마 때문에 이제 감옥에 와서 2년 동안 있게 되는 거. 야, 하나님 이제 그만하죠. 그만하죠.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래도 뭐 아무도 그래 그럴 만하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는 안 돼 뭐 이럴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냐면은 그의 그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에게 대들더니라는 구절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켰고 자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요셉은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의 삶에 있어서 비밀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39장의 시작과 끝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시는 이유,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등급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39장 2절, 3절 그리고 끝부분에 21절, 2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답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냐고 하면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지금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그러세요. 그러시다면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이제는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형통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지 않고 내가 주인에게 팔려서 그 노예로 생활하지 않고 그러면은 형통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감옥이 되던 애굽이 되던 노예가 되던 뭐 옥살이를 하든 이거 상관없이 형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39장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또 21절에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더라라는 말을 하죠. 그죠?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진리가 여기 또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보디발이 말합니다. 보디발. 그 애굽 군인이에요. 애굽 대장이에요. 그 장군이 야,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형통하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누가요? 보디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 끝에 그 21절, 23절도 보시면은 감옥 강수장이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11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섬겼는데 그것을 본 주인이 하는 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 다 맡아서 간수해줘. 라고 한 다음에 감옥으로 뚝 떨어지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간수장이가 그를 보면서 또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에게 형통함이 있어. 이 감옥을 또 간수해줘.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진행돼요. 좋은 레슨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레슨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형통하게 돼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 때 세상이 알아주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 이게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때그때 깜빡깜빡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그래요. 내 자식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그러고 내 사업도 생업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그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배우자 만나는 것도 올바른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인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형통한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에 있었어도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아서, 그죠?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덕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 많은 것 누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인생이 되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 살면 좋겠어요. 내 뜻으로 아둥바둥 열심히 힘을 모아 한 번 더 이러면서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누립니다. 이제는 그 형통함을 가지고 주변인들을 축복하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시면서 주님 아름답게 드러내시는 고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